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이스라엘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고 거기서 죽은 자가 2만 명 정도 되었더라.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는데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요. 여기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근처에 위치한 숲인데요. 나무나 풀, 덩굴 따위가 엉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고 무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 두 부대가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사실 다윗의 손과 압살롬의 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질 때에 사무엘하 17장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싸움의 승패와 이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압살롬의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상황이 압살롬이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돼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압살롬이 겪게 되죠. 우리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에브라임 숲을 지역에는 넝쿨 이런 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풀도 많고 넝쿨도 많고 막 그렇게 우거져 있는데 이렇게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갈 때, 노새를 타고 갈 때 막 빠르게 달렸겠지요. 막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노새는 그 땅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더라.
압살롬의 머리가 대체 어떻길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릴 정도가 되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깎은 머리털이 200세겔, 약 2kg 정도 됐다는 거예요. 사람 머리카락 잘라서 나온 것이 한 2kg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나온 것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머리를 자르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 잘랐다는 거죠. 연말마다 잘랐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 풍기는 풍채와 이 외모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딱 바라보면 머리끝에서 머리끝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그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꽃미남에다가 머리 한번 휘날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칠 정도로 압살롬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났더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긴 거야 되게 보면 부모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아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뭐 부모의 유전자가 훌륭하면 태어나는 이세가 뭐 훌륭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아이가 좀 못생겼다 잘못 태어나면은 확인해 볼 것이 그 부모가 이제 얼굴을 많이 고쳤거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이거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 압살롬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적으로 물려받은 건 당시 뭐 성형외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물려받은 대로 그냥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얼굴이야 고칠 수 없고 그냥 산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난 머리카락 기르고 싶어. 그럼 기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그런 거잖아요.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는데 그것도 뭐 팍 잘랐겠어요?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길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압살롬은 머리털에 신경을 무척 많이 썼다는 거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을 지금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관리가 어렵죠. 관리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머리를 유지하고 그가 다녔다는 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의 머리털은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귀찮으면 기를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은 그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마 보물 이로는 머리털이 아니었을까? 머리털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달아나다가 그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게 돼요. 노새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길었길래 이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상당히 긴 머리를 압살롬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이 결국은 압살롬을 위기에 몰아넣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래요. 만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망한대요. 오늘 압살롬이 대체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인생의 끝은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무엇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으로 안타깝지만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머리로 인하여 그는 망하게 됐어요. 이 나무에 달린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한 용사가,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서 이 요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왜 그냥 왔냐? 그럼 당장 죽이고 오지.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다윗 왕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나를 봐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 너그레 대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은 다 기뻐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너 왜 죽였냐 그러면서 나를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오히려 압살롬 네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돈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압이,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으니까 요압이 자기가 창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죽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 10명이 와가지고 또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서 죽여요.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과 이때와 아빗의 이 3명의 군대 장관, 이 사람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압은 왜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압살롬을 죽였을까?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하여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압살롬을 안 죽여도 이미 다윗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머리카락 자르든지 풀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도 전쟁은 이미 다윗의 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압살롬이 가서 그를 꼭 죽여야만 했을까?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금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다 피하잖아요. 이 한 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왜 압살롬을 가서 당당하게 그것도 가서 죽일 수 있었을까? 아마 요압이 다윗을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다윗이 모를까요? 알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지금 감안한 거죠. 누가? 요압이. 감안한 거예요. 왜 요압은 이렇게 다윗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요압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장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성 위에 올라갔더니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어갖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동침하고 임신했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를 줘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다윗이 기회를 줬는데도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이걸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쟁터 제일 앞에 우리아를 앞에 가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우리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봤어요? 요압이 봤어요. 요압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우리아가 죽은 것을 가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와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았고 우리아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하고 아무런 괜찮다고 이렇게 덮어요. 그 모든 사건을 옆에서 보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우리아가 죽은 건 누가 죽인 거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요압은 지금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을 죽여도 다윗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압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가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목소리가 크죠? 목사님 약점 알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클까요? 아니면 많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목소리가 클까요? 아니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 제가 목소리가 크다는 게 그 교회에 누가 파워가 세냐 이 부분이죠. 아니면 교회에 많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힘이 있을까? 그 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한 거죠. 주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천국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가는 곳인데 지상의 천국은 어디가 돼야 되는가? 가정이 되면 좋지만 교회가 지상 천국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로 한번 대입을 해 봤어요. 교회에선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래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실 때 주님의 나라 좌우편에 제 아들들 한 사람씩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이 여겼더라 그래 성경에. 아니 감히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당신 두 아들을 거기에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자기 높은 자리 탐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것도 아니래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높임 받는 것도 아니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크게 될 것이요. 종이 될 때 으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높이고 낮추는 것,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살고 죽는 것이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위치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약점을 받았어. 이 왕이지만 왕도 나 함부로 못해. 그런 마치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요압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높이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낮은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압살롬이요. 어떤 신학자가 20대 중반에 한 27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의 생애를 지금 압살롬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 됐죠. 그런데 저는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압살롬이 지금. 압살롬에게는 이복 누이가 있었죠.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복 형제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상사병이 들 정도로. 근데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주죠. 너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말이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쿠키를 구워달라고 해라. 떡을 구워달라고 해라. 그러면 네가 나을 것 같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와가지고 이 쿠키를 이제 구울 때에 암논이 강압적으로 덮치잖아요. 다말 덮쳐가지고 이 다말이 이제 나중에 암논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미워하는 게 더 컸다고 그러죠. 쫓아내버려요. 그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만 2년 만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 아버지에게 아들들 다 청하죠. 처음에 다윗 청할 때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아들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들을 다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이미 분부를 해놓죠. 야, 암논 잘 보고 있다가 술 한잔 하거든. 너네들 가서 쟤 죽여라. 그래가지고 암논이 거기 종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지금 또 다른 복수를 낳죠. 칼은 또 다른 칼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 12영 되는 지금 더 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이거 다 한 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대요? 칼로 망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만약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건져주셨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전쟁하다가 패해서 도망가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죠.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두 눈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감당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압살롬의 죽임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 왜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짧았더라면, 길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압살롬의 보물이로가 바로 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 망했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렇잖아요. 나실인이었지만 그 약한 부분, 그 여자를 사랑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수레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 후궁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방신으로 향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처럼 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요압이, 다른 사람은 다 압살롬 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 피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당당하게 가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압살롬 죽여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약점 자기가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자 앞에는 좀 약해지고 강자 앞에선 좀 강해질 수 있는 사람. 나 저 사람 약점 잡았어. 이제 저 사람 나한테 끔찍도 못하잖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봤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목사도 사람인데 허물이 없을까요? 우리 아내 사모도 사람인데 허물이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거 알면서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 참 인격이 된 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여기 이 압살롬의 이 죽음의 결말은 성경에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그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악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혹 원수질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또 다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가 갚는 거라고요? 주님이 갚으시도록 하라. 주님이 갚으시. 그러나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그 나무는 압살롬이 그에게 있어서 보물이로였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을 올무에 몰아넣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가 주님보다 혹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메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굴복시키거나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종으로서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되게 하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